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들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쁨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주는 내 친구 진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의하니 폭풍들은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중에 믿음 같아 실망치 않네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를 저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이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자동차 번호판 매년 뭘 붙여야 되죠? 자동차 번호판에 스티커 붙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리뉴얼 해가지고 우편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겉봉에 큰 글씨로 이렇게 세 단어가 적혀 있더라고요. O, 셀, 노. 무슨 의미죠? 셀로폰 쓰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O는 감탄사고요. 그다음 셀폰 말하고 노 하지 마라.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이러한 내용이 적혀 있더라고요. 일리노이주에서 운전자는 텍스트를 하거나 스트리밍을 하거나 또 전화기에 손을 들고 통화를 해서는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이 또 적혀 있더라고요. 주의 산만하게 운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그렇죠. 운전할 때는 오직 운전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주의 산만하게 한눈 판다고 보면은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해마다 한 600만 건 이상의 교통사고가 난다 그래요. 그로 인하여 3만 8천 명 정도가 사망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그 자동차 사고의 주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주의 산만, 음주, 과속, 신호위반, 난폭 운전, 그리고 졸음,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의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내용들 중에 가장 그 큰 자동차 사고의 원인은 뭘까요? 당연히 주의 산만, 뭐 셀폰 사용하거나 음식물을 먹는다거나 또 옆에 동승자와 함께 고개를 돌려가면서 막 대화를 주고받는다거나 이런 주의 산만 때문에 일어나는 교통사고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생기는 그런 사고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나 홀로 피해를 입으면은 뭐 별 문제가 없겠지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의산만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떻습니까?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특히 그 사람이 성도들을 영적으로 인도해 나가야 되는 그런 목회자나 또 지도자가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냥 단순 사고가 아니라 어떤 사고가 나요? 대형 사고가 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인간의 감정, 사고, 의지 등의 정신활동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인 동시에 또 인간의 지, 정의의 그런 근본 원천이 되는 인간 내면의 중심부가 바로 이 카르디아,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께서는 행동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아도 겉으로는 청결한 척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세상을 보면 거짓으로 마음이 청결한 척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정하고 이렇게 속이려 드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가지고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때로는 1년, 2년, 또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몇 년 동안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척해요. 신실한 사람인 척하면서 그 교회를 통째로 그냥 삼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들은 몇 년 동안 작업을 한 끝에 신뢰를 쌓아간 다음에 완전히 그 사람의 그냥 등골까지 그냥 빼버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게 우리의 연기력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의 눈은 결코 우리가 속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다른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결코 속일 수 없는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이 청결한 자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결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저도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연기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대할 때에 어떨 때는 연기하는 적이 있지 않으세요? 하지만 누구는 아십니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우리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코 하나님 앞에서 연기하지 않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할 때 이 청결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청결하다는 뜻을 가진 헬라어는 카다로스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깨끗하게 세탁했을 때 이 깨끗하다고 할 때 이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들 키즈를 하죠. 키즈를 하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그 곡식에 붙어있는 결을 다 날려버리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그런 곡식을 지칭할 때도 이러한 카다로스라는 말을 쓴다고 합니다. 그 다음 또 어떠한 때에 쓰냐면요. 어떤 군사들이 있을 때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군사들을 제하고 정예 군사들만 남아있을 때 그 정예군을 향하여서도 깨끗하다라는 그런 표현을, 청결하다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카다로스라는 단어는요, 아케라토스라는 그런 다른 헬라어와 함께 이렇게 잘 사용이 되는데, 아케라토스라는 말은요, 물에 타지 아니한 순전한 우유와 포도주를 가리킬 때. 그러니까 오늘날에만 이렇게 물 탄 것들, 가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우유에 물을 타고 포도주에 물을 타는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을 타지 않은 순전한 우유와 포도주를 가리킬 때도 이런 말을 쓰고요. 또 합금되지 않은 순도 높은 그런 금속을 가리킬 때도 이 말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신 청결하다는 의미는요, 뭐가 들어있지 않은 거예요?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은 그러한 순수함을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요,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 이 청결하다에 대한 그런 단어를 뭘로 번역을 했냐면요, 클린이 아니에요. 뭐라고 번역했을까요? 순수하다는 뜻의 퓨어라는 그런 단어로 번역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다른 곳에 한눈 팔지 않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섬기는 자.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마음이 나뉘지 않은 일편단심의 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게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뭐하여?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두 주인을 섬기는 것, 마음이 나뉜 것, 이것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일편단심으로 바라보고 섬기는 자가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이죠. 이것이 순수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한 25년 전쯤에 제가 어딜 가다가 홍콩에 잠시 하루 머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당시 여름이었는데 기억나는 거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고요. 두 가지만 기억이 나는데 첫 번째는 여름이니까 뭐가 높아요? 예, 온도도 높지만 습도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리고 사방 길거리에서 에어컨에서 나오는 뜨거운 바람까지 합쳐지니까 이거 엄청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첫 번째 기억이 남는 거고요. 두 번째 기억 남는 거는 홍콩 하면은 뭐가 여러분들 길마다 뭐가 가득합니까? 간판들이 엄청나죠. 간판들이 크고 작은 간판들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특히 저녁에 되면은 뭐가 켜져요? 그 간판에 네온으로 된 네온 사인, 그리고 간판마다 또 빛을 비추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방에 그냥 뭐 별천지 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니까 이거 뭐 간판도 많고 빛도 많은데 뭐 제대로 길을 찾기도 힘들고, 특히 운전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사방에 빛이잖아요. 여러분 네온 사인 얼마나 환합니까? 형형색색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운전자들이 신호등이나 제대로 찾을 수 있을까? 교통표지판 제대로 볼 수 있을까? 버스를 타고 가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 이제 홍콩은요, 전하고 좀 달라졌어요. 당국에서 이제 규제를 해가지고 네온 사인이 예년에 비해서 한 90% 이제 다 철거가 되었고요. 대신 LED로 교체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에보다는 홍콩이 그렇게 환하지 않대요. 그래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한번 홍콩으로 방문을 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마치 이 홍콩의 저녁길을 운전하며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말씀의 표지판과 신호등을 곳곳에 이렇게 세워주셔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지침을 삼고 인도함을 받고 나아가라고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주위에 수많은 네온 사인들이 있어요. 간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교통표지판, 주님이 주신 이 표지판하고 신호등만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고개를 돌려서 보게 되죠. 어떨 때는 고속들에 그러한 글이 적혀 있다 그래요. 뭐가 이렇게 글씨가 딱 해서 쳐다보면은 운전대 바라보고 똑바로 가라고. 거기 보지 말고. 뭐 그런 말 표현까지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주위에 뭐가 있으면 자꾸 돌아보는 존재더라고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걸어가야 되는데 사실 그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도로공사 통계자료를 보면요, 2009년에는 한눈 팔기로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가 300여 건이었대요. 그런데 2년 뒤에 2011년도 통계를 보면요, 갑자기 2배 이상 700건으로 상승을 합니다. 한눈 팔아가지고 생긴 사고가.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2009년부터 뭐가 국내에 도입이 됐을까요? 보급이 되고. 스마트폰.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2009년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니까 사람들이 이걸 사고 운전하다가 그때만 해도 규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통화하고 텍스트 보내고 그러다 보니까 사고가 이렇게 급작스럽게 늘어났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한국의 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교통사고 날 확률이 너무나도 높아요. 길 걸어다니는 사람들 보면 다 뭐 보고 있어요? 셀폰 보고 있어요. 심지어는 길 건널 때에도 셀폰 보면서, 그래서 가끔 유튜브 보면은 그런 사고 나는 거 보잖아요. 길거리에서 무단횡단을 하는데
한 청년이 셀폰 보고 이렇게 걸어가 차가 가고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고가 나고. 근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종종 다른 곳에 한눈을 팔게 된다는 것이죠. 마치 경마장에 말처럼 여기다 눈 가리개를 만들어가지고 앞만 보고 가게 만들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내 마음대로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자유를 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다른 곳에 현혹이 되어서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단이 노리는 것도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적인 관심을 끌만한 것들을 요소에 배치해 놓고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길을 가지 못하도록 가로막는다는 것이죠. 그래도 잠시 한눈을 파는 것은 뭐 봐줄만 합니다. 왜냐하면 아예 다른 것에 시선을 집중시키고 가끔 가다가 하나님께 눈 돌렸다가 다시 다른 길을 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하나님께 그냥 아침, 저녁 문안 인사드리는 정도의 그러한 수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하나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저 잠시 나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저녁 돼서 하나님 다녀왔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그냥 자기 방에 콕 들어가서 그냥 잠을 자요. 그래도 이건 또 낫습니다. 왜요? 일단 어디에 들어온 거예요? 일단 집에는 들어왔잖아요. 더 좋지 않은 경우는 뭡니까? 나갔다가 밤늦게 하나님 앞에 전화를 해요. 하나님 오늘 못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꾸 외박을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 앞에 딱 와가지고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젠 제가 독립하겠습니다. 집을 나가겠다는 것이죠. 사실 마음의 청결한 자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5장 보시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보통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비유의 그러한 타이틀은요, 잃었던 아들을 찾은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잃은 양을 찾은 기쁨, 그리고 잃었던 드라크마를 찾은 기쁨, 그 다음 세 번째 비유가 나오는 게 이 탕자의 이야기인데, 그렇기 때문에 잃었던 아들을 다시 되찾은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몇째 아들을 탕자라고 하죠? 둘째 아들이 탕자죠. 아버지의 재산 반을 가져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날렸다가 돌아왔잖아요. 탕자죠, 한마디로. 근데 여러분들 또 다른 탕자가 있다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몇째 아이입니까? 첫째 아이도 아버지 앞에 탕자였다는 것이죠.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그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기뻐하며 잔치를 베푼 그 아버지의 마음을 첫째 아들이 이해하지 못했어요. 도리어 그 아버지의 그런 처신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화를 내요. 그리고 아버지에 대해서 불평하고요, 원망합니다. 내 친구를 위해서 염소라도 잡아준 적이 있습니까? 근데 이 둘째 아들 탕자에 대해서는 큰 소를 잡잖아요. 잔치를 베풀잖아요.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을 봤을 때 육신적으로는 물론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자였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지 않는 자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을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분명히 따라가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마음으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고난받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시건만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기대를 품고 있어요? 예수께서 왕위에 오르시면 우리에게 큰 자리 하나를 주겠지 하는 그러한 기대감에 부풀어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었지만 마음으로는 예수님과 따로 가고 있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길 동안에 서로 다투잖아요. 누가 높으냐, 누가 더 큰 자리를 받을 수 있겠냐, 그 자격을 가지고 서로 다투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제가 말씀드린 이 또 다른 탕자로서의 첫째 아들의 모습과 또 예수님과 다른 마음을 품고 예수님과는 따로 가고 있는 이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주님 안에 거하는 것처럼 주님만 따르는 마음이 청결한 자처럼 행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모습, 그리고 세상에 온갖 불순물이 뒤섞여 있는 청결하지 못한 우리의 중심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과 논쟁할 때에 그들을 향하여 이러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9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또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화 있을진저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러한 저주와 같은 그런 말씀, 책망의 말씀을 보면 야, 저 바리새인들, 저 서기관들, 야, 정말 못쓸 사람들이다. 이렇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사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그 모세의 율법,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자들이었거든요. 그렇게 바리새인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의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는 우리가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여겼어요. 아, 저 사람들 참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걸 지켜나갈 수가 있을까? 그 율법들을 어떻게 그렇게 하나도 빠짐없이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그들을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의 중심까지는 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께서는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온갖 세상적인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 것을 분명히 보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을 향해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로 반대로 하더라고요. 밖에 나갈 때 보면 그래도 몸을 좀 깨끗이 씻고 또 옷도 좀 가능하면 빨아입고 좀 새 것으로 입고 가능하면 겉을 좀 깨끗하게.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 속을 빨래를 해야 되는데 안 하더라고요. 이 마음속. 하지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이 시간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과연 마음이 청결한 자인가? 다른 데 한눈 팔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믿고 섬기고 있는가? 혹시 주님의 생각과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말을 앞세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혹시 내 안에 세상의 불순물들이 섞여 있지는 않는가? 바로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자리 잡고 있는, 섞여 있는 그 더러운 불순물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우리의 그 모든 그런 마음들이 청결하게 되는 그런 주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시간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런 불순물도 섞여 있지 않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바라기의 청결한 마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어떠한 복을 누리게 될까요?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시편 24편 3절로부터 5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 자가 어떤 자냐면요, 4절을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5절입니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복이 뭐라고 해요?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산에 오르게 된다는 것, 그의 거룩한 곳에 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할 때 이 보다에 해당되는 단어는요 호라오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본다의 그런 의미를 넘어서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보다, 인지하다, 경험하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것뿐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근데 또 헬라어에는요, 여러 가지 그 보다에 해당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에이도라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 호라오라는 달리요, 눈에 보이는 겉모습만을 보고 판단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도라는 단어에서요, 우상을 뜻하는 에이돌론이라는 그런 단어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청소년들이 아이돌 할 때 우상이잖아요. 그 아이돌이라는 영어 단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을 볼 때에요, 이 에이도의 차원으로 볼 때가 많더라고요. 하나님이 참신인데도 불구하고 우상으로서 섬기는, 마치 그 하나님을 섬기면 내가 세상적으로 원하는 것을 다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의 하나님으로 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이도로 보는 거예요. 에이도.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누릴 복은 뭐예요? 호라오로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며 누리게 되는 그러한 봄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복은 궁극적으로 언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복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여 주고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휴가 맞이해서 여기는 바다가 없지만 물론 미시간 호수가 바다가 있지만 정말로 바다에 가셔서 한번 그 자연을 만끽하고 보실 때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그 속에서 뭘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청결하지 못한 자는요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더라고요.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떻습니까? 그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섭리를 발견하게 되고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모든 은혜들을 경험하고 누리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자는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요. 때로는 그것이 우연이요 행운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따스한 햇살과 시원한 바람과 때에 따라 주시는 그런 주님의 이른 비와 늦은 비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을 느끼고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범사에 감사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마음이 정결하지 못한 자는요, 시련과 역경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눈물과 절망의 그런 늪 속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마음이 정결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고통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약할 때 강한 되어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과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고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주님의 참된 평안함 속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어떤 자리로 나갈까요? 기도와 찬양의 자리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마음이 청결한 자로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경험하고 누리는, 그 하나님을 친히 만나보고 뵙게 되는 그 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하게 주님만을 향한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요,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선순환이라는 게 뭐죠? 좋은 일이 좋은 결과를 내고요, 그 좋은 결과가 또 원인이 되어서 또 다른 좋은 결과를 내는 일,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때 이것을 선순환이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에 집중하고 선한 일에 집중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친히 뵙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그러한 은혜를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도 청결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청결함을 받는 은혜를 또한 누리게 되고요, 더욱더 마음이 청결한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더 주님만 바라보고요, 더욱더 주님만 믿고 섬기는 자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은 또다시 우리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주님을 더욱더 이전보다 더 확실하게 볼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선순환의 역사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에 청결한 마음과 하나님을 보게 되는 선순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마지막 날,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림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주님을 뵙고 누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